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람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뼈대 세우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대선지서 파트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선지서는 총 5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그다음 예레미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이 바로 사렘에겔단에서 대선지서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실은 대선지서 파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오늘날에 유행을 하고 있는 이제 뭐 성경이 읽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뼈대 세우기나 또는 맥잡기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스토리식으로 보기 때문에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 이런 선지서에 대한 이게 파트들은 좀 이렇게 까다롭고 또 이렇게 접할 기회들이 잘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파트들도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히 대선지서라든지 소선지서 총 17권의 말씀인데 구약의 39권 말씀 가운데 17권의 말씀에 해당될 정도로 거의 3분의 1 정도 분량이 되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읽혀지지 않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들입니다만, 우리가 이번 수요일 날에 이렇게 좀 뼈대 세우기 파티에서는 그래도 한 권씩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레미야 선지자, 일단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일단 야로 끝났죠. 선지자들 이름이 야로 끝난 게 많습니다. 야, 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죠? 야로 끝나는 것은 야훼, 예 야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예.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토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요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나눌 텐데,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또 얼마나 여러분 원수들이, 얼마나 사탄이, 대적들이 예레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총 5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52장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당했나 몰라요. 그런데 결론의 말씀은 뭐냐? 이름처럼 예레미야예요. 아무리 원수들이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 주십니다. 그 나중에 막 구덩이에 빠지고 그런데도 기어이 주님께서 건져 올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에 빠질지라도, 때로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일단 예레미야 첫 번째, 예레미야 가족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가족, 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요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1절은 없는가요? 네. 예레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힐기야예요. 힐기야라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족 관계를 얘기하려면 보통 부인, 자식 이렇게 있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자녀가 있다 없다? 예레미야의 자녀가 있다 없다? 참 성경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특별히 뭐를 명령하셨죠? 독신. 네.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보면요, 그냥 힐기야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만 나오지 부인이나 자식이 없습니다. 참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내, 선지자의 아내. 물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사야의 경우는 그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여선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대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에스겔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내를 먼저 데려가세요.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 아내가 죽었지만 울지 말라, 애곡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너희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면 눈물도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뺏겼는데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아내를 먼저 데려왔습니다. 죽어요. 그런데도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 중에 하나였던 호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부인은 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냐면, 고멜이란 여인인데 문란한 여인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창녀 같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너는 문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문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맡기세요. 고멜이란 여인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로루하마 이런 이름들이 붙는다고요.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이 선지자의 삶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이 고멜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아내였, 그 주님의 아내였다가 바람핀 음녀가 된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해줘요. 끝까지. 이게 버림받아 마땅한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해줍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아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오늘 나왔던 이 예레미야의 경우는 아예 아내를 주님께서 두지 못하게 독신을 명하십니다. 이유가 나와요. 그 뒤에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그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가족들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낳았을 때에 그들이 어떤 형국이 된다고요? 땅에 마치 분녀와 같이 그런 꼴을 당하고
칼과 짐승에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기근에 망하고 독한 병으로 죽어서 차라리 그들을 없는 게 나을 정도로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게는 아내도 자식들도 두질 않았어요. 그런, 왜냐하면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저렇게 막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 차원에서도 그랬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아내 두지 못함을 통해서 예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파트를 보면 예레미야의 직업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직업이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지역이 나와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네, 없습니까? 네, 그 제사장이 아나돗 베냐민 땅인데 아나돗 땅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힐기야도 제사장이었고 당연히 힐기야의 아들이었던 예레미야도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직책을 동시에 갖고 있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다. 이 두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세 번째, 그의 어느 때 활동했느냐. 활동 시기를 보니까 주로 활동 시기는 왕의 이름으로 나오죠. 어느 왕 때서부터 나오느냐. 그 유명한 요시야 왕 때부터 맨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 누구죠? 시드기야. 그렇죠. 시드기야 왕까지. 그래서 3절에 요시야서부터 2절에 요시야서부터 3절에 시드기야 왕까지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19대 20대 왕조를 나눴습니다. 한번 남유다 도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저 요시야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다 몇 대부터죠? 16대. 네, 16대서부터 어느 때까지? 시드기야 20대까지. (16대서부터) 20대.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했을 때 이사야는 몇 대서부터였죠? 기억나십니까? 우시야서부터 했잖아요. 10대. 우시야서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 히스기야까지, 그리고 므낫세 때에 죽었다 해서 10대서부터 14대까지였다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거의 바톤 터치 하듯이 16대서부터 요시야 때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소명을 받았던 시기가 어느 때였을까?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1장 6절. 네,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어느 때에 이제 소명,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둘째 아들 그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날 때쯤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스알 야수비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데리고 왕궁에 들어갈 정도로 좀 나이가 원숙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부름을 받았다 한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젊은 청년기, 청소년이나 또는 청년기에 분명합니다. 청소년이나 또는 청년기에 부름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2살이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상당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2살을 이게 22살 정도 된 우리 뭐 학생들 보니까 정말 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에 부름을 받았는데, 저도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 저도 그렇게 별명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젊은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도 이게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뺐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레미야는 분명히 어떤 구변의 은사가 없었던 사람 같아요. 구변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이고 말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솔루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냐.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과 우리 구변이 없다고 우리가 너무 슬퍼할 게 없습니다. 왜냐? 지금 분명히 예레미야도 주님 나는 아이라 어떻게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모세도요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사 그의 입에 손을 대우셨습니다. 영어 찬양 가운데 He touched me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엄청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저 가사 같아요. He touched me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를 탁 만져주시니까 You will never be the same.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예레미야의 입을 만져주셨더니 탁 만져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터치가 임한 순간 예레미야의 입은 예레미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지셨네. 여러분 너무 얼마나 그 베닌 목사님 집회할 때는요 영어 한 단어를 쓸 때가 많아요. 터치 이래요. 제가 가끔 집회 보잖아요. 터치 이래요. 그러면 이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뒤로 막 우르르 그냥 파도 치듯이 막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쇼를 해도 막 저렇게 쇼를 하냐고 막 말할 것 같은데, 아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아이뿐이었던 청소년이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때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지자의 사역을 잠깐 볼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아까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요 10절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아멘. 참 말씀을 뜯어보다 보니까 이 선지자의 사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이란 게 뭐냐?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들을 뽑고 또 그것들을 뭐 한답니까? 파괴하고 그 다음에 또 파멸하고 또 넘어뜨리고. 예요. 1번이. 그다음 2번이 뭡니까?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여러분 선지자의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뭡니까? 이 대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크게 말하면 우상과 저주와 죄와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 뽑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설하고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기독교를 가지고 두 나라를 비교한 자료를 봤습니다. 어느 나라를 비교를 했냐면 하나는 코리아와 바로 옆에 있는 저팬, 일본 두 나라를 비교한 거예요. 같은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 코리아에는 그 책에 썼을 무렵에는 20%에서 25%의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 같은 복음이 들어간 옆나라 일본은 복음화율이 몇 프로예요? 1%가 안 돼요. 거의 뭐 0.5% 뭐 이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같은 복음이 들어갔는데 왜 한국에서는 4중 5명 중 하나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어떻게 일본은 이렇게 비슷한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도 변화가 없을까 했더니 그 근본적인 차이를 봤을 때 이거래요. 우리나라는 이게 됐대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를 했답니다. 뭐를 통해서? 6.25 전쟁과 일제 36년간의 그 치하에서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뭐 가루가 돼버렸답니다. 특히 3년간의 6.25 전쟁 때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 박살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불교와 유교의 잔재가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6.25 때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옷을 뭐 입은 줄 아십니까? 양반 다 쓰고요. 이게 상투 틀고 이게 이 수염기른 이게 뭐 도포 뭐 이런 거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절만 해도. 근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전에 있었던 특별히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굉장히 반대하는 유교 사상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그냥 뭐 산업공상 이런 것들이 이 이제 특히 일제 침략기와 3년의 이 6.25 전쟁 때문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상들이 뽑혀지게 되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져 버렸던 그러니까 모든 기반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본은요 물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이 원자탄이 투하가 돼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됐는데 거기는 물론 그러죠. 여러분 복음화율이 높아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메인 센터 도쿄 그다음에 교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오사카 이런 데는 그냥 아주 전통으로 오래됐거든요. 일본은요 여러분 굉장한 전통의 나라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전통을 지키고 잘 안 바꿉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굉장히 자기네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서 안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만큼 안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도 영향이 미쳐서 그 신토 불교 그게 아주 자리를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도 쉽사리 바뀌어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뽑고 파괴되고 파면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기반 위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 기반 위에 이제 근대화 교육이 나고 서양식 교육이 쫙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이 복음이 교회가 꽃피우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적 파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본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하기 위해서 옛 거를 부서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원리를 보면은 가계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대에 따른 저주를 왜 끊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대에 따른 저주를 우리가 왜 끊어내려고 하느냐? 우리의 심령에 있는 우상을 그대로 두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가문 속에 있는 가계 저주가 있으면 이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 저주 끊자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 말씀한 이 죄와 우상들 파괴, 파멸, 넘어뜨리고를 그 작업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너뜨리고 지고 나서 빈터가 됐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번째 이 이제 관련 인물들이 있습니다. 연관 예레미야와 관련된 인물 연관 인물 3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룩. 여러분 바룩 누군지 들어보셨어요? 잘 안 외우시면 벼룩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바룩. 네, 바룩이 누구냐? 여러분 예레미야 3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서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대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냥 예레미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자기가 기록을 하면 되지 왜 대필을 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장소가요, 시위대 뜰 감옥 이런 데서 받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몸은 묶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임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는 못 막아요. 입은 열려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서 손발이 매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밖에서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예레미야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바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룩이 예레미야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바룩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시켜줬던 통로의 역할을 했던 서기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자가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두루마리의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때로는 왕의 앞에까지 나아갔던,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굉장히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와 바룩과의 관계가 신약에서 또 누구로 나타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로마서 1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더디오가 나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원래 누가 썼어요? 로마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사도 바울이 받은 말씀을, 이 편지를 기록하는 대피라는 누구예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로마서도 바울이 입으로 불러주면 그 말씀을 누가? 그의 제자였던 더디오. 이 더디오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 말로 세 번째라는 3이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가 이 더디오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노예라고 얘기해요.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도망갔던 노예였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 더디오가 이 로마서를 직접 써줬던. 왜 그랬을까? 물론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울은 눈이 나빠요. 하나님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쫙 봐버린 순간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 때문에 너무 고생하니까. 편지를 써야 되긴 하는데 지혜는 너무 충만한데 눈이 잘 안 빼가지고 뭐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옆에 있던 더디오가 로마서를 받아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던 것입니다. 그 대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더디오. 구약에는 바룩, 신약에는 더디오.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룩이 아주 예레미야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하나냐. 여러분, 하나냐 좋은 인물일까요? 나쁜 인물일까요? 좋으면 1번, 나쁘면 2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좋은 인물이면 1번, 나쁜 인물이면 2번.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는 안 하십니까? 어르신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나쁜 인물입니다. 네, 나쁜 인물이죠. 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하나냐.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냐도요 똑같이 뭐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서 너희들은 조만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마도 당대에 좀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하느냐, 이미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와가지고요 1차로 포로가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습니다. 2년 안에,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2년 안에 끌려갔던 우리 모든 동포들 돌아오고,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에서 우리는 꺾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침 예레미야가 지금 왕궁에 잡혀가지고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거든요. 하나자가 가가지고 예레미야의 목에 있었던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꺾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이죠. 듣기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사탕말림, 요새 말하면 내 귀에 캔디 가요 같은 이런 듣기 좋은 말을,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어용 선지자. 그러니까 마치 왕도 그런 말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해방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을 것입니다, 해방될 것입니다, 멍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막 이렇게 좋은 말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냐였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지금 니들이 당장 죽게 생겼다, 너희들 지금 당장 죽게 생겨가지고 빨리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냐는 지금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예레미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그 뒤에는 7월 달에 죽었다라요. 그해 7월에 죽었다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좀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주의 종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이 굉장히 어떤 유혹이 있냐면, 그냥 성도님들 귀에 듣기 좋게끔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머스러운 얘기, 교양 이야기, 또 잘된다, 축복 이야기, 물론 여러분 잘되고 축복 이야기하고 때론 재밌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강단은요 어떤 장소냐면 하나 영적인 병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은 안 고쳐주고 말입니다. 아이고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병원에 갔으면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환부를 정확하게 탁 가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가 고름이 나고 여러분 진짜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메스를 꺼내 들어서 도려내줘야죠. 그 다음에 약을 발라주고, 그래서 재생시켜주는 것이 의사의 여러분 역할이듯이, 하나님의 종들도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거울을 비춰봐서, 아, 우상 숭배했구나, 안식일을 안 지켰구나, 부모님을 거역했구나, 또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 품었구나, 도둑질했구나, 음란한 마음 품었구나,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게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왔냐고요. 하나님 앞에 배역해가지고 지금 형벌을 받는데 돌이킬 기회를 막아버리고 니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예를 들어 정말 도둑질 해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잘했다 라고 쓰다듬어 주는 순간 그 자녀는 미가의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의 아들 아시죠? 어머니 물건 훔쳤는데 그 어머니가 그냥 너 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우상이 나오고 단지파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어려운 이름인데, 에벳 멜렉. 에벳 멜렉. 따라합시다. 에벳 멜렉. 조금 피곤하시죠? 에벳 멜렉. 네, 에벳 멜렉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내시예요. 내시. 그것도요 이스라엘 내시가 아니고 저기 구스 나라 에티오피아의 출신의 에벳멜렉 내시, 이방인 내시 에벳멜렉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특별히 내시였던 에벳멜렉의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벳멜렉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가 어디에 빠지냐, 구덩이에 빠지거든요. 다음 말씀에 보면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구덩이 안 나옵니까? 에벳멜렉 나중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 늪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 구덩이에서 아무도 건져주지 않았는데 그 예레미야를 늪 구덩이 같은 데서 건져줬던 그 인물이 바로 구스 출신의 내시였던 에벳멜렉이 여러분 예레미야를 건져주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이쁘게 보셔가지고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에벳멜렉에 말하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냐 보다 뭘 중요시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느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민족인 이방인 출신의 에벳멜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줘서, 사실은 건져내주면 그가 당했던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눈치 감고 감수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살려준 에벳멜렉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기에 절대로 너의 목숨을 칼에 넘기지 않고, 너가 마치 전쟁터에서 노량물을 얻은 것만큼 너의 목숨만큼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에벳멜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임의 가운데서 에벳멜렉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따로.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 선지자를 대접하면요, 그게 바로 주님을 대접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분들은, 우리의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목사님들 섬기기를 예수님 섬기듯이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조금 이게 교회 안에서 좀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의 종들이 그만큼 디그니티를 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의 먼저 문제는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을 선대하면 예레미야의 목숨을 건져줬던 에벳멜렉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목숨을 반드시 지켜주셨다. 그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